12월 12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혼인 찬송가 214장, 찬송가 270장입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형의 목소리 흔히나 찬양이랍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은혜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은혜는 너에게 하셨네. 은혜를 깨끗게 한 피는 명예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은혜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은혜를 능보다 너에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모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은혜를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은혜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은혜를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384장 통행 찬송가 434장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인 노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만나는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는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만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만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시편 23편은 150편의 그 시편들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시편 중에 하나이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암송하는 시편입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돌보심을 경험한 그 개인의 깊은 신뢰를 노래한 시이죠. 보통 시편 23편의 그 언어적 아름다움이나 선하신 하나님의 이미지 때문에 좋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한편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힘든 시기에 이 시편 23편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저도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이 시편 23편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1절부터 한 절씩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나는 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말은 뒤에 나오는 그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과 연결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은 반대로 지금은 부족한 상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1절의 이 말씀이 진정 능력이 나타나는 때는 내가 풍족할 때라기보다는 궁핍할 때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부족한 상황에서 인생이 텅 빈 것 같이 소망이 없는 그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능력이 되어서 그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궁핍한 때를 지나가게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죠. 결코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희망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힘든 문제 앞에서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죠. 근데 힘든 순간에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할 때 그 힘든 시기를 버텨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내가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1절의 말씀을 반복해서 읊조려 보세요. 반복해서 나의 영혼이 듣도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짧게 나눠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믿음의 고백이 돼서 진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내가 부족함이 없게 되겠구나. 해서 또 내가 지금 부족함이 없구나. 라는 고백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2절 또 읽어보죠.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너무 힘든 시간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에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도하는 중이신 거죠. 인도를 받는 그 과정이 힘들기도 하지만 인도하신 하나님께 선하시기에 반드시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의의 길입니다. 의의 길이 내가 원하는 길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내가 의의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를 위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부분은 사람들의 어떤 이기심과 같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선하고 그 무엇보다 확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거죠. 4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2절에 인도하시는 도다 하셨는데 그 나를 인도하시는 길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항상 좋은 곳은 아닙니다. 목적지는 좋은 곳이지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이지만 인도하신 그 중간의 길은 때로는 이런 곳도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가 놓여있기도 했었고 광야를 지나야 하기도 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목적지이긴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도달하기도 하는 거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골짜기가 음침해요. 근데 그곳이 사망의 골짜기예요. 그래서 그 음침한 골짜기, 무서운 그 골짜기에 사망들이 널려 있습니다. 시체와 뼈들이 널려 있고 조금만 방심하면 죽음으로 끌려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위험이 극에 달아 있는 곳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 나를 인도하시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나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제가 몸이 아파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3개월간 인생에서 겪을 가장 큰 고통을 겪은 시간이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저를 다루셨죠. 3년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을 이상의 시간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rum을 받아도 해결되지 않을 그 제 안의 내면의 문제가 3개월 안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때 받은 말씀이 시편 23편이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입술로 읊조리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신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나의 영혼이 살았고 그곳에서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내 곁에 더 가까이 계십니다. 여기 4절 중반에 보면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는데 그곳에서 나만 두고 가시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십니다. 원수가 나를 공격해도 죽이지 못하도록, 아주 엎드러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를 보호하십니다. 제가 아팠을 때 이런 말을 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이 하나님께서 이 물이 좌우의 벽이 되도록 이 바람으로 그 길을 내셨지 않습니까? 그럼 그 바람이 엄청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바람이 있다면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런 바람을 본다면 사람뿐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날아갈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곳을 안전하게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물이 그들을 덮치지 못하게 엄청난 바람으로 막으셨는데 그 길을 건너는 이스라엘은 해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심하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거죠. 그 물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가 있지만 함께 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딱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의 그 위험만 허락하시죠. 그분의 손길이 선하십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해하려 했던 그 원수의 눈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기름을 머리에 바르십니다. 원수는 나를 죽이려고 했으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니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눈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내가 밥을 먹는 동안, 상이 밥상이거든요. 밥을 먹는 동안 원수는 결코 나를 해할 수 없습니다. 나를 높이시죠. 오히려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셔서 나를 높이십니다. 그러니 내 잔이 넘치는 거죠.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6절 마지막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마지막은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확신을 고백하면서 끝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떠나지 않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겠다.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선함과 인자로 나를 대하실 것이다. 결국에 나는 하나님의 집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런 확신으로, 그 확신의 고백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다윗이 자기의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겪었던 삶의 경험으로 이 시편을 이제 고백한 거죠. 시편을 보면서 고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이 땅에 있는 이유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천국에 가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이유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성화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섬김입니다. 성화를 위해 죄가 다루어져야 하는데 연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통을 겪지 않고 사람은 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하는 것이고 우리의 상급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희생과 대가가 따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아직 이 땅에 거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성화되어야 되고 하나님 닮아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섬김으로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베풀어 주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일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하늘에 속한 성도가 이 땅에 사는 것은 그 자체가 고난이죠. 고난의 연속이고 우리가 바랄 곳은 본향밖에 없음을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혹은 믿음이 충만한 성도의 고백을 우리 봤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힘든 순간에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평탄할 때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힘든 그 시기에 더 하나님을 붙들고 더 하나님을 고백하는 진짜 성도, 진짜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 손 붙잡고 평생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힘들 때나 또 즐거울 때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손 붙들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혹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일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함으로 넉넉히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가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임을 믿고 주님 손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함 받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가 힘든 이 시간에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는 눈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 이 땅에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삼덕동 중구 대구 땅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지역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 소외받고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역사회를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삼덕동을 아버지 중구 지역을 대구 땅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축복하는 자로서 이 땅을 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소외된 이들을 돌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하게 하시고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일에 나도 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음의 빛을 이 지역에 온전히 비추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서 또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